온 마음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칫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걸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저주를 주셨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공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그 삶은 오래 살수록 저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은 여러분 성공할수록 문제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오래 살아봐야 그 지옥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함께 하시면서 절대 사명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누가 제일 질투했어요? 사탄이 이걸 질투한 거예요. 질투해가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그거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봐. 그게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깬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게 저주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세육하고 번성하고 최고의 축복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하고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주잖아요. 길이 없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근거가 없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틀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길이 있다.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그게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 죄를 대속하시고 이 사단의 일을 면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아울러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해봐가 아니고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육신이 살려면 여러분 숨을 쉬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야. 보좌와 소통하는 거야. 반드시 보좌와 소통하면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잖아요. 육신의 욕구가 있잖아요. 성적인 욕구가 있고 지적인 욕구가 있고 예? 육신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나라와 소통해.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하고 소통해? 마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하고 소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돼. 이거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알아야 돼. 기도를 알면요, 여러분요,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신자를 지고 불신자를 완전히 갖고 노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불신자만 지고 장난을 치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잔재가 있어요.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나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자들의 주장이 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가 주장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에 집을 세워도 결국에 그것은 바벨탑이에요. 그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 땅에서 돈 벌고 또 성공하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으로 사탄을 못 이겨요. 그것 가지고 결국에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재앙만 못 막어. 사단의 공격만 못 막아. 재앙을 못 막아. 한치 앞을 몰라. 아무리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지옥 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천국인 양, 그것이 다인 양,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모르게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빠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여러분이 다 문제가 있지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7명의 렘너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당한 그 어려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을 당할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간에 대한 배신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 괜찮지. 또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보복 심리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자살도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근데 이기를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이야.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불신자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그 전에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 우리 인간은 노마디다, 나싱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를 못 이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요, 교통사고도 못 막아요. 우리 인간은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저주팔자에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요 오직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어. 대책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길이야.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속 강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요 모든 죄 끝난 거예요. 저 죄로 인한 저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뭐냐?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 때로 우리에게 왜 질병이 오느냐? 왜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시작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진짜로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시는 인정해야 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주인이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 자식이 내 자식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즉든 그든 그건 내 거야.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돈은 대줄 수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맡기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건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는 못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 내가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다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있어봐야 그거 뭐 별거 아니거든요. SK 최태원 회장인데 그 노수영 그 부인하고 살다가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판결이 나왔는데 1조 3천억 주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어.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1조 3천억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천억도 억하는, 1억만 해도 억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피터지게 싸운단 말이죠. 다 여러분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요.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그 피를 나눈 그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셨어요. 이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냥 믿으면 돼. 힘주어서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면 돼. 맡겼으면 믿으면 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 100% 믿어야 돼. 맡겨야 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못 믿어. 맡겨놓고도 또 찾아가.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맡겨놓고 또 찾아가. 그거 가지고 때가 또 염려해. 그러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맡겼으면 주님이 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나라의 도움도 받고 부모의 도움도 받고
친구의 도움도 받고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의지하면 안 돼. 그걸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처럼 부모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처럼 나라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는요, 왕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요새요, 도움이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했다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셔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이걸 여러분이 꼭 인정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70 넘었으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연수를, 우리의 그 얼마 내가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볼 때는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요, 그 돈을 다 움켜쥐고 그걸 벌벌 떨고 있어. 그 뭘 구가지고 벌벌 떨어, 그걸 가지고. 그 마음 쓰세요. 1조 3천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마음껏 여러분 쓰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데 헌신하세요. 그것만 남는 거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곡식을 주라는 거요. 그래야 그 곡식을 물고기가 먹고 그걸 우리가 잡아먹는 거요. 우리의 연수를 여러분 계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잠언 16장 1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시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새벽벽이 운동 뭐 무슨 따기 운동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그건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북한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북한에는요, 김일성, 김정일, 또 뭐 김정은 우상까지 해서 뭐 몇만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통일돼가지고 그 은을, 동을 갖다가 녹여서 내보낸 돈값이 똥값 된다네 또.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힘 있다 하나, 지혜가 있다 하나, 그 인간의 힘은 한계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힘 가지고는 마귀는 못 이겨. 재앙은 못 막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인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마귀가 박살나는 거예요. 마귀가 박살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너희 길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아시죠? 안개. 여러분 인생은요 안개예요. 안개. 그러면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저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계획도 세우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세우는 그 계획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아.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아. 그러면요 어찌 하는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 핀트를 맞추는 사람이 없어. 그 핀트를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도 주시는데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그 일을 성공시켜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에는요 작품을 남기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플 수 있거든요. 절망하면 안 돼. 거기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 언약을 더 굳게 붙잡아야 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어떻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너무너무 아파 몸살이 감기가 나가지고 그러면요 부모가요 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약한 걸 건드려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아. 그럼 네가 살아봐. 네 뜻대로 살아봐. 네 능력으로 살아봐.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인생.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유기인 하나님이 내버려둬 방치해. 유기견. 여러분 유기견 부모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저주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멋으로 살겠다고 이 무슨 큰소리쳐 인간이 한 잡도 모르는 인간이 여러분 자식이 내 것이라고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편한데 어찌해서 못 맡겨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슴처럼, 여러분, 목말라 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갈급함도 없이 부모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인간은 노바디입니다. 나식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나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갈급한 심령이 되라. 갈급한 심령이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문제가 오면 올수록, 위기에 봉착할수록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막벨라 굴에 갇혔을 때 그 원수들이 와가지고 저기 어디 다윗이 여기 어디 숨어 있는데 어디 저기 뭐가 있는데 그 굴 속에 지금 다윗이 있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다윗이 얼마만큼 갈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거미줄을 친 거예요. 거미줄.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방패여, 요새라는 거예요. 그건 경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녀 책상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하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이 부지수요 11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여러분 일곱명의 렘넌트들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요 한계를 딱 인정한 거예요. 야곱이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은요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를 추격하네. 길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이 이제는 맞붙어 타가면 죽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이 한 기도가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가진 그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아이를 불쌍히 여주세요. 흉악한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당하나이다. 예수님이요 자식이 상에 있는 그 떡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라기도 줬사오니 부스라기라도 주옵소서. 부스라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낫잖아요. 얼마만큼 주님의 도움을 사모했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라는데 왜 안 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성공자로 애굽 왕자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안 돼. 결국에는 이제 혈기로 사람 죽이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무리 치다가 거기서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천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요 열심으로는요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었잖아. 대적자.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전기 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플랫폼을 세우는 것만 남았어. 망대만 세우면 돼. 아이고, 플랫폼은 뭐고 또 망대는 뭐야. 다른 것으로 여러분 속에 이미 각인되었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낙심하는 거야. 문제만 오면 자꾸만 절망하는 거야.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CVDIP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돼야 돼. 여정이 돼야 돼.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요 자꾸만 문제 속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그럴 시간이 없어. 이제는 이제 여러분, 우리 나이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자. CVDIP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정이 되어지도록 안 하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고등 대학교까지가 한계야. 대학 지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안 돼요. 무슨 큰 사건이 있어야 그때 가서 아이쿠머니 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사건 터져가지고서 아이쿠머니 하면 늦잖아.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거야.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언약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괜찮아. 문제가 오면 올수록 주님을 바라봐.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비전이 되고, 그게 여러분 꿈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 그걸 통해서 작품을 남기죠.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누가 주인이야?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크게 한번 해봐. 누구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뭐. 이 유혈방송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살려야 되고 다민족 살려야 되고, 우리는요 많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 이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는 못해.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어. 이걸 믿으셔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또 깜짝 잊어버리면 안 돼. 아이고 맞아 목사님 맞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CVDIP. 그 CVDIP가 뭐냐?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요. 부르면 돼. 그러면 비전이 주어지고 그게 나의 꿈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 결국에 뭐가 나와? 작품이 나와요. 작품. 작품이 나와야 하잖아. 우리 랩런트 가운데 한 시대의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든 그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옵니다.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그 주의 종돈 된 사람들 거의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 이제 1000명을 받은 거야. 나 목사 되겠어요. 나가 진짜 산업까지 세계 보고 마겠어요. 그래서 무슨 대회가 있잖아요. WIC 같은데 그런데 무조건 보내. 빚을 내서라도 보냐. 왜 안 보냐. 그 기회 중요한 기회 다 지나가는데. 뭐에 걸 거예요. 생명 걸 거예요. WIC 다 보내세요. 예? 여러분 훈련에 다 참여시켜가지고 어느 날 얘들에게 언약이 딱 꽂혔다. 그러면 부모가 그냥 내버려도 다 지들이 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 CVDIP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CVDIP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